제목이 자극적이죠. 예, 원래 자극적이야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결과는 심각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허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경각심을 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허탄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 번째 어리석게 생각을 해요. 저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몰라.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전제들이 있어요.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란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미래를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13절과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전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1년 동안 다른 도시 가서 돈 벌고 장사를 좀 할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1년 동안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올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잠깐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내일에 대해서 장담한다는 거예요. 1년만 장사하고 이득이 나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오늘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일 일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해 보신 분 계신가요? 문권사님 장사하셨군요. 장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이번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은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요, 커피 공화국이에요. 10개가 창업이 되면요, 3년 안인가 1년 안에 8개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도 저마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마음에는요, 얘기해 보면요, 저희 집도 장사를 했던 집이었기 때문에 저는 장사를 싫어해요.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신경 쓸 일도 없고요. 그냥 출근 시간, 퇴근 시간만 잘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저것 일이 밀리는 일 직업 안 갖고요. 그냥 그 시간에 딱 끝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요, 퇴근만 하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자유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차리면 다 될 줄 압니다. 그까짓 거 하면서 자기가 다 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결혼 다 하셨었죠? 했죠? 생각 한번 해보죠. 결혼 안 한 사람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과 결혼했었다. 저희 집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질문 하는 거예요. 왜 나랑 결혼했냐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쭉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원하는 이상형이 아니에요. 늘 얘기했죠. 간증했죠. 처음엔 저하고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논외로 처음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성격이나 이런 이상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상형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 갖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 제목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달라도 주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대로 되니까 이분이구나. 그리고 청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 이상형은 이상형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거 해야 되겠어, 이 꿈을 이루었다, 그런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대부분요,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저도요,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어요. 어찌 하다 보니까 됐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일 다 내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 될까요? 내일 일은 누구 뜻대로 될까요? 성경에 나와요. 잠언서 16장 9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이요, 앞길을 내가 계획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요,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다른 길로도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으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럼 계획도 세우지 말란 말입니까? 내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뭐 내가 굳이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계획은 세우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계획은 뭐예요? 이거는 임시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청사진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청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생각을 해요. 들어와서 계획을 세워요. 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리로 건너와서, 마게도냐는 유럽 지방의 첫 관문이거든요. 그곳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완벽한 설계도였다면, 아니야, 나는 아시아에 가야 돼. 분명히 내 계획은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시아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요, 그 사도 바울도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청사진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완전한 거 아니야. 유럽으로 가.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바울이 왜 이렇게 해요? 임시 청사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내 임시 계획을 접어놓고 완전한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계획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바꾸질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움직이지 않아요. 내 뜻대로 가야만 돼요. 그래서 가지 않으면요, 실망하고 고집 부르고요, 때로는 원망하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가려고 막 애쓰고 수고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반대로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 주인님께서 그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야고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허탄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처럼 내일 일을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어떻게 아느냐.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핸들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 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내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점점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전영록이 인기였어요. 영화 배우고 노래도 그렇게 잘해요. 그 다음에 곡도 그렇게 잘 써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영록의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이거 아시는 분은 나이 드신 분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왜 연필로 쓰냐면요, 그 다음에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으로 쓰면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인생은요,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좀 고쳐봐. 그러면요, 지우개로 막 지워서 고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 성격은요, 타고나서 어쩔 수 없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야, 좀 고쳐봐. 그러면 지우개로 하고 고치는 거예요. 말투도 고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투가 달라져요. 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고치는 거예요. 아, 얼굴 표정도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기쁨을 줘요. 그러면요, 얼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사람 얼굴 보면요, 환해요. 성령 안 해도요, 미용 안 해도 환해요. 그런데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얼굴 보고요, 표정 보면 어두워요. 이거는 성령해도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연필로 적어놓은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수정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자꾸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죠. 결국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내가 다 알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인생이 천년만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일 하면 되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사라져버리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시간 엄청 빨리 지나가는 거 느끼시죠? 제가요, 야, 벌써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70대신 분들, 60 넘으셔서 70대신, 와, 이제 살 날보다요, 돌아가실 날이 훨씬 가까웠어요. 벌써 그렇더라고요. 저도 얼마 있으면 한갑이에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인생을 비유하는데 뭘로 비유해요? 안개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잠깐이에요. 여러분, 안개 보셨잖아요. 아침에요, 자욱합니다. 이 안개가 도대체 언제 거칠까? 아침밥 먹고 나오는데 환히 거쳤어요.
희한하죠. 저희 집 앞이 하천이라는 거 다 알죠? 산책하다가 사람들이 저희 집을 그렇게 많이 알아봅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은요, 우리 감나무 있잖아요. 감을 안 땄어요. 그랬더니 지방 목사님이 박 목사 감 언제 따?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감을 안 딴 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감 안 딴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녁만 산책을 간대요. 그 하천 밑에 그 산책길 있잖아. 거기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근데 감이 안 땄다는 거예요. 야, 여름에요. 저희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요. 새벽기도 할 때 자욱해요. 하천 옆이라 안개가 쫙 낍니다. 대우 아파트 쪽에서 그쪽으로 개내길 쪽으로 해가지고요.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요. 출근하려고 교회 오려고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싹 거쳐버린 거예요. 불과 1시간 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요. 싹 거쳐버립니다.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야, 안개가 이렇구나. 여러분 인생도 뒤돌아보니까 하니까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하니까 금방 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일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꾸 내일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요 그냥 지금 합니다. 기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은혜 받을 때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돼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주의 일 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젊을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주의 일 잘해요. 청년들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애들 좋아합니다. 저는 그 시절에 세상에서 놀았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청년 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 야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들마다요 중직들이 계세요. 거의 다 해요. 10이면요 한 7, 8 정도는요 8, 그 정도는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말씀 보고 또 교사들도 하고 막 수련회 가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일꾼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게 맡겨진 일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냥 기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 지금이 젊은 거죠. 뭐 내일보다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미국에요 아주 유명한 메이저 대학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아는 록펠러가 기부를 해서 시카고 대학이 세워졌어요. 처음에는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거기가 메이저 대학이 된 아주 계기가 하나 있는데 총장이 로버트 허친슨이라는 총장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그 대학이 아주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이 허친슨 총장이 그 하버드 대학 하버드가 아니라 시카고 대학 총장이 될 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일찍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오랜 기간 했어요. 그러니까 명문 대학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 나이가 많던 적던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당장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꾸 내일로 미룹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고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지금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않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리석은 인생은요 쓸데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겁니다. 또 주님이 원하면 이런 일 저런 일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우쭐대면서 쓸데없는 것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 대화해보면 금방 합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딘지를 대화해보면 금방 알아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서로 만나면요,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자랑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서로 공감대가 되는 말들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대화의 주제가 신앙적이에요. 꼭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아니면 교회와 결부시키거나 아니면 교회 그 다음에 또 믿음과 결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은혜 받고 있구나. 이 사람 주제가 관심사가 거기에 있구나. 은혜 없는 사람은요, 신앙적인 얘기 안 합니다. 자꾸 세상 자랑만 하는 거예요.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자기가 했던 거 자랑하고 계속 그런 것만 자랑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가 진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구나.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구나. 그저 세상 거에만 관심이 있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모습을 보고 허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탄한 거는요, 시간 지나면 다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외모 자랑해요? 70대 봐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70세 됐는데 뭐 미남이 어디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허탄한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 그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막 교회 중직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세상 것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올라갈까요? 교회 안에서요, 목사님이 세상 것 자랑, 목사님이 뭐 명예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막 이래 보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목사님 이번에 감독 됐어요, 뭐 총회장 됐어요 이러면서 좋겠어요 뭐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인들이요 막 자랑을 하는데요, 뭐 이번에 나 출세했어, 내 이번에 나 돈을 써가지고 뭐 어떤 자리 한 자리 했어, 우리 애가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뭐 이런 거 자랑하면요 막 영광이 될까요? 야, 정말 좋아, 하나님이 복 주셨네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참, 제가 너무 은혜 받았던 예화가 있어요. 골프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구름 한 점 없고 화창한 맑은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교회에 전화하고 골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걸 천사가 봤대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했대요. 하나님, 저 목사 좀 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골프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혼내주자. 근데 목사님이 첫 번째 딱 티샷을 하는데 드라이버를 딱 잡고 딱 쳤답니다. 그랬더니 350야드가 날아가더래. 그랬더니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홀인원이 된 거예요. 홀인원이란
한 번에 홀컵에 공이 딱 들어가는 걸 홀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첫 홀에 1번 홀에 쳤는데 홀이론이 되니 얼마나 기뻐요. 난리가 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모습을 천사가 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이없다는 듯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따졌대요. 하나님 벌 준다며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생에 딱 한 번 될까 말까 한 홀인원을 하게 해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봐. 저 목사 저거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주일날 교회 빠지고 목사가 골프장에 갔는데 1번 홀에서 딱 쳤는데 홀인원이 됐어. 누구한테 자랑하겠어요? 자랑하는 그 순간 걔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자랑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 목사 교회 빠졌네? 그렇죠?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게 어떤 건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막 자랑한다고 본인은 좋다고 자랑하는데요, 제가 딱 들을 때 아이고야 저거 아니야만 못한데 왜 자기의 본 모습을 다 세상 말로 까발릴까? 그건 자랑이 아니라요,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야, 뭐 저런 일을 다 얘기할까? 여러분,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존경받을 일들, 생각들을 말해야 돼요. 목회자가 은혜를 받고 교인들에게 존경받으면 어떻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걱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랑하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생각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허탄한 것만 막 자랑해 보세요. 그것만 하자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욕만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자랑합니까? 정말 존경받을 거, 또 괜찮은 걸 자랑해야 돼요. 20년 뒤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고백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명령들, 또 누가 들어도요, 야,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고백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허탄한 것 자랑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요, 누가 보아도 좋은 것, 도전이 될 만한 것, 귀한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은요, 기도를 자랑해야 되고요, 복음 증거를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헌신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마시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래를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필로 쓰시고 또 기도의 지우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완성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이 길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쓸데없는 것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정말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만 자랑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존재를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